있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네. 참 은혜스럽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교회 갈 때 외쳤던 말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영어로는 only grace,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석가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도 안 돼요, 무슬림이 섬기는 마호멧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다르타가 29살 때 자기 왕궁을 떠나죠.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고 6년 동안, 그러니까 29살에 떠났으니까 6년 후 35살에 보리스 나무 밑에서 대각견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산스크리트어예요. 깨닫다, 깨닫는 자가 무슨 뜻이냐?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부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그냥 부처님이라고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깨달은 것은 그 당시 그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힌두교에서 제일 주장하는 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네 부류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브라만, 정교 계급이죠. 사제 계급, 제일 높아요. 그다음 크샤트리아, 정치하는 사람들, 왕족, 바이샤,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 수드라, 노예.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 노예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러면서 윤회설을 주장해요. 환생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수드라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자, 어떤 이쁜 여자가 있어요. 노예로 태어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쁜 여자를 누가 겁탈하고 강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당해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지. 암소리 않고 당해야만, 찍소리 않고 당해야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에는 브라만, 왕족이라든지 크샤트리아, 사제직으로 태어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막 얻어 터져요. 그런데 그 기쁘게 얻어 터져요. 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렇게 얻어 터져 죽어버려야만 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이 다음에 환생, 윤회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난다?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겁탈당해도 그냥 때려도 그냥 왜? 그 다음에 환생할 때는, 윤회할 때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니까.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부처가 29살 때 집에 나가서 35살 때 깨달은 건 뭐냐? 이건 가짜다. 이건 인도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건 이 나쁜 새끼들이 그냥 지네들이 그 권력 끝까지 내내 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 아니다. 누가 깨달았다고요? 부처 시타르타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평등하다. 괜찮아요. 참 좋은 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쫓겨났죠. 인도에서 쫓겨났죠. 왜? 이단이야. 너 우리 힌두교에 비하면 넌 이단이야. 나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지금도 그 불교를 우리는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소승불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소승불교가 아니에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란 뭐냐? 석가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용수죠. 용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용수 보살이라는 그 사람이, 그 나가르주나가 자기가 만든 거, 지금으로 말하는 뭐 화엄경, 법화경, 이건 가짜예요. 시타르타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시타르타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내 세는 어떻게 됩니까? 생자필멸이라. 여러분, 석가가 하면서 마지막 죽은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하면서 죽었던 말이 생자필멸. 산자는 죽을 것이다.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냐? 안 죽어봐서 몰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때 돼지고기 먹다 체해가지고 죽어서 그 부처 섬기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부처가 죽고 나다음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라는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부처가 하지도 않았다. 극락의 세계가 있다. 극락이라는 말 한 적도 없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야, 나도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너도 부처가 되라. 너도 깨달아. 그리고 너가 신이 되어라. 이건 부처가 한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나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야. 나도 구도자란 말이야. 구도자. 나도 도를 찾아가는 사람이지 구원자는 아니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700년 후에 태어난 이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이 용수보살이라는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부처가 하지도 않았던 말, 극락이 있다라는 말을 부처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극락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 부처는 환생설 있죠. 윤회, 이것을 부인했어요. 부처는 아니다. 이러진 않는다. 이거 저 힌두교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다. 자기들의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이다. 사악한 법이다라고 시타르타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보면은 부처는 난 구원자가 아니야. 생자필멸, 산자는 죽게 마련이야. 그리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좀 미안해요. 이 사람들, 시타르타가 원래 주장했던 건 소승불교였어요. 근데 소승불교는 지금은 그 조그마한 거의 사라질 뻔한 그 밑에 있는 그 섬, 스리랑카라고 할까요? 거기 조금 살아있어요. 그게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파되었던 것, 바로 그 700년 후에 부처가 죽은 다음에 전파되었던 그 가짜 불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을 하면은, 여러분 성철 스님 죽을 때 했던 말 알죠? 지옥이 눈앞에 펼치는구나. 나는 사탄이로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쳐보세요. 거기 그렇게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나는 사탄이로다. 지옥의 문이 나에게 열리는구나. 불교 신자들은 이 말 들으면 그냥 놀래 자빠져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럼 다 쳐보면 나와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부처 자기 자신도 나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일본과 한국에서 믿고 있는 이 대승불교는 가짜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그 친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르주나가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미 700년에 죽었던 그 부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야 하고. 그러니까 속아서 글이 넘어가는 건데, 부처는 극락의 세계를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도 부처가 되라. 그럼 너희들도 깨달아라. 너희들도 깨달아서 신이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은 참 놀랍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왜? 구원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유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노자 시대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자기 나라 임금님
에게 노나라 임금님이 가서 절 국무총리 세워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인과 덕으로 예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상에 별 볼 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가지고 저를 국무총리로 삼아주신다면 이 나라를 인과 예로 덕으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자가 생각하는 건 좋다. 그럼 나는 후학들, 내가 나의 후배들에게 이 도를 잘 전파하리라.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예요. 인과 예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공자가 그렇게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무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령상 치른다고, 죄송합니다 부모님, 제가 하도 밖으로만 놀다 보니까 부모님이 죽은 날도 모르고 해서 그냥 거기서 기일 형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이 멋져 보이네, 좋아 보여, 야, 그리고 그거 그냥 따라서 지키는 것이 지금의 제사예요. 불교엔 제사가 없어요. 유교에만 제사가 있지. 그것도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동네에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이고 이 불효자는 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 멋져 불어, 참 효자네,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게 제사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흔히 우리가 백제의자왕 삼천궁녀, 삼천이 거기 어떻게 3,000명이 떨어져 죽습니까? 여러분 안 가봤어요? 그 비사성 근처에 낙화암 어떻게 3,000명이 죽어요? 300명이 죽더라도 거기 꽉 차요. 역사가 다시 평가를 했잖아요.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 죽었을 때 그 삼천궁녀가 같이 뛰어내려 죽었다라는 것은 삼천궁녀가 뛰어내려 죽은 게 아니라 삼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녀 한 사람이 뛰어 죽은 거라. 삼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녀 하나가 뿅 하고 죽었는데 그것을 삼천궁녀로 착각을 하고 있다. Believe or not believe,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 삼천궁녀가 살려면 그 궁녀한테 딸리는 종들이 또 한 명이나 두 명 있어야 돼요. 그럼 6,000명이 살아요. 그 비사성 안에 6,000명, 그럼 군대, 왕의 쫄병들, 지키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성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역사를 알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현이라는 제가 자기 스승 공자에게 선생님 죽음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공자가 야 너희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준 거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철학을 가르친 것이지 죽음 그 이후의 일 나도 모른다 라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공자였어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그게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이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공자로 구원 못 받아요, 석가로 구원 못 받아요, 마호메트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왜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도 저 가짜 불교나 저 가짜 유교나 저 가짜 무신론자들에게 왜 그렇게 치여 살아요? 왜 치여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세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이미 육적으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어요. 오늘 또 살아있으나 죄 지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에게만 영생 부활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그 법도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의 문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은 무엇입니까? 너가 영생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영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생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을 두 글자로 뭐예요? 소경, 맹인이죠. 그 사람은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가 파송했을 때는 후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선교사 파송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헌금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멀리 가서 이방사는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우리는 그 선교 헌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실 때 선교
살을 위한 후원 헌금도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교회가 그래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씩, 없는 살림이지만은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이것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는 이 시간,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남석교회 11시부터 예배드리고 12시까지 예배드리고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다른 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내 독자 이삭,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몸,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물질과 헌신,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아직도 미국 시골 교회에서는 그래요. 이 접시 있죠, 접시. 헌금통이 따로 있지 않아. 이 헌금 이 접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쟁반 접시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헌금 드리는 것, 옆 사람이 드리는 것, 아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보면 누가 드렸는지 다 알아. 1불 드렸는지 2불 드렸는지 센트를 드렸는지. 그런데 그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 273불을 드린 거. 273불. 273불이면 많으면 40만 원 정도 돼요. 뭐 적으면 35만 원 정도 되고, 각기 달러가 좀 환율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4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 앞 못 보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 40만 원을 딱 드리니까 옆에서 직장 잘 다니는 사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5달러, 1달러, 10달러,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10달러인데 40만 원이면 273불 그걸 딱 드리니까 와, 다 놀라는 거야, 다 놀래. 차마 말은 못하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그 헌물 위에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보통 사람도 잘 사는다는 사람도 한 10불 정도 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소경이잖아요. 예, 앞을 못 보시죠. 그리고 벌어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예, 제가 소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뭘요? 1년 동안 이 전기세, 전기를 켜고 끄고 사는 사람들 1년 동안 전기세가 얼마 나오냐 물어보니까 273불이 나온대요. 그런데 저는 앞을 못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맨날 불 끄고 살아. 그러니까 전기세가 273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달라고 그랬죠.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기꺼이 줍디다. 저 그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에, 그 말씀에 감동해서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